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우 피티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죠.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뜻, 이 기도의 우선순위 세 가지를 지난주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위 피티션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공급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먼저 달라고 하냐면은 양식이에요. 양식은 뭐 떡이죠. 밥입니다. 또는 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일용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실 지금도 이제 굶어서 죽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아로 죽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들에게는 이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사실 특정한 몇몇 분들을 빼놓고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도 하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조깅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을 8절을 보니까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굳이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30절로 넘어갈까요? 6장 30절. 30절의 말씀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주신,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미 주실 것도 아시는데,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왜 드려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기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지? 그 뜻입니다. 이게 뭐야?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그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추산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매일 주셨어요. 매일.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시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물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지만 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 왜 이런 데다 우리를 데려다 놓고 먹을 것도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아요. 먹을 게 다 떨어질 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분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었잖아요. 애굽은 너무 풍요한 곳이에요. 풍성한 곳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노예 생활은 했지만 먹을 수 있었어요. 다양한 또 어떤 채소라든지 반찬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아무리 땅을 쳐다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옆을 쳐다봐도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땅만 쳐다보면 먹을 게 나왔어요. 그 땅이 워낙 비옥했기 때문에 땅만 쳐다봐도 먹을 게 나왔단 말이죠.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리 땅만 쳐다봐도 먹을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굶었구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을 쳐다봤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모세나 아론과 같은 사람들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너 아무리 땅을 쳐다봐도 먹을 게 안 나오지? 옆을 아무리 쳐다봐도 다들 똑같은 무능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뾰족한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늘에 있는 나를 쳐다봐야 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자인 것을 알아라. 물론 배고픔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붙잡고 아무리 땅을 쳐다봐야 해결이 안 돼요. 또 옆을 쳐다보면 간혹 능력 있는 부모님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부모님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까지 몰고 가시냐면, 그래, 밑을 쳐다봐도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옆을 쳐다봐도 문제 해결이 안 되지? 결국 하늘에 있는 나를 봐야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광야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느냐면, 결국 하나님이야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비단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 또 집,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공급되느냐? 하나님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한번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만나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주셨어요. 언제 그쳤습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평생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만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그런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힘든 일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될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이시면서 항상 그걸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누가 주니? 이런 것이죠. 우리 중에는요,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다 내가 한 거야.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이나 아내나 뭐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 무능력해서 저렇게 하나님한테 빌고 있지.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신명기 8장, 아까 찾아봤습니다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6절입니다. 아까는 3절 읽어봤었죠? 8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재물 얻을 능력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 내고 헌금 낼 때, 우리는 GCC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뭐 헌금 종류가 뭐 10몇 종류가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헌금 봉투 하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헌금을 안 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헌금을 냅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들도 먹이고 레위 사람들도 먹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근본 원리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수확을 했던 거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건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그 의미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죠. 그러나 네가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것이 제 능력으로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건강, 그래서 내가 얻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허락하신 의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돈이 앞섭니다. 돈이 더 힘이 있어요.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돈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뚫고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직 미약하다면, 아직도 내 능력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더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안 되면 사실은 헌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걸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신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존한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일용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내신 이상 이 땅에서 생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생존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걸 안 공급해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의 의지는 우리가 충만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하라고 나에게 구하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생명력 있게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끝까지 그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미국도 왔더니요, 50대부터 자살률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아마 가장으로서 삶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경제가 많이 안 좋잖아요. 전 세계가 다 불황입니다. 그렇다면 점점점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언젠가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IMF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얻고 우리가 세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사례비는 물론이고 세도 낼 수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 여기서 떨어져서 죽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게 생존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이 땅에 보냈으면 내가 너 살게 해줄게.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기도해. 사실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할 수 있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생존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이냐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만나를 주실 때 그날 먹을 것만 챙겨라 그러셨어요. 더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시겠다고 그래요. 안식일 날은 나가서 구하지 마. 그 전날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전날 2배로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그날 먹고 그 다음 날도 먹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말 안 들었어요. 그날 먹을 거니까 그날 먹고 남겨두지 마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안 듣고 의심하니까 그 음식을 만나를 갖다가 다음 날에도 남겨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곰팡이가 나왔죠. 음식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위해서 그날 너희 2배를 너희가 걷어가지고 간직해 두어라 그랬더니 안식일 날에도 그것이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의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해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쌓아두려고 하고 자꾸만 더 탐욕스럽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저 옆집 남편은 설거지도 잘해준대. 연봉이 억대가 넘는데. 우리 옆집 딸은 공부를 너무 잘한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실 겁니다. 그걸 기도하세요. 그러나 필요 이상을 달라고 한다든지,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나의 나라를 더 강고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주기도문에서는 그런 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죠. 우리 성 바실리우스라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소유물이 오롯이 나의 것이 아니며 특히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소유한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썩고 있는 그 빵은 굶주린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대 아래 곰팡내를 풍기고 있는 그 신발은 신발 없는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쌓여있는 그 옷은 헐벗은 이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금고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그 돈은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우리 그 옷장을 비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입지도 않는 옷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내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는, 오늘의 기도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잠언 30장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또 하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의 기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한 양식을, 또한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달라고 하냐면은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며 묵상할 때에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안에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또는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우리 동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리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 우리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여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셨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적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할 때 자기 집에서 모였거든요. 가정교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버젓이 있는, 큰 집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공산주의 사회가 이때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냥 다 모아놓고 다 나눠 갖고 그랬구나. 그건 아닙니다. 엄연히 자기의 사적 소유는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알게 되고, 아, 저분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날마다 그 기도의 훈련,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